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이 300용사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300용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까? 전자가 돼요? 후자가 돼요? 후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300용사가 되자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능력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사기 3장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지요. 자, 가나안 땅 주변에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사는데 각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각 나라의 전쟁은 결국에는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이 다른 나라 신들보다 강함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수입해다가 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애굽이 강해 보이지만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 주변에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각 나라에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김으로 인하여 여호와가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통하여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몇 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이 모였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32,0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에 나와 있는 숫자가 얼마냐고 하면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13만 5천 대 3만 2천 하게 되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그 수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까 봐. 내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힘이 강해서 우리가 저 많은 군대 수를 이겼어.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으라. 그때에 30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손에 움켜서 먹고 나머지는 개처럼 핥아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300명이라는 적은 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률이 더 작아지는 거겠지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전쟁을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아가는데 전쟁의 무기가 뭐예요? 핵미사일? 아니잖아요. 뭘 들고 나가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잖아요. 이해가 돼요? 전쟁하러 가는데 이걸 들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들고 나아가서 이기잖아요. 소리를 질러 외칠 때에 그 적군들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 300명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게 되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소리에 놀란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나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놀라셔야 돼요.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안전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과 마지막 날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38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가 죽었어요.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함께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영생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생이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됨으로 인하여 나는 부활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나의 의지로 확인하고 믿으려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 나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어. 나의 의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아니하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한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구원의 은혜요? 어느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임한 것. 나에게 임한 은혜를 확인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